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다 같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주제 넘는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제 넘는 행동을 한다. 왜 할까?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하는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제 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자기가 주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잊어버리면 내가 삶의 주관자라고 착각하고 주제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던 한 분이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 너 축하한다. 축하한다. 근데 목사님, 결혼 주례를 좀 부탁합니다. 아, 얘 내가 한국을 어떻게 나가냐. 결혼 내가 축하해 줄게 그냥. 그 결혼식이 언제냐 그랬더니 7월 6일 토요일이래. 저는 일찍 이 안식월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안식월로 나가 있는 때인데 목사님 꼭 좀 해주십시오. 너무 잘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례를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이 토요일인데 오후 6시에 이제 주례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 전날도 비가 오고 그날은 90%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양가에서 양쪽 집안에서 이슈가 뭐냐? 비의 비. 야외에서 하니까 이 비 왜 괜히 야외에서 한다고 그랬냐? 또 왜 오늘을 잡았냐? 뭐 집안에서 뭐 의견이 분분했대요. 그리고 그 전날 신랑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신부 신랑 부모님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신부는 내가 모르는 쪽이고 신랑은 아는 쪽이니 이제 그 전날 금요일 날 부모님 좀 약속해서 식사 한번 하자. 제가 복음 좀 전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님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 믿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한다. 앞집에 모르는 아이가 아저씨, 아줌마 100불만 주세요. 100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답팅해서
내 양자로 삼으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서 100불 달라고 하면 100불 주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아들이 다니는 교회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데 꼭 비가 오지 않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당일날 제가 5시, 6시인데 5시까지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뭐 결혼식에 이제 준비는 해놓고 뭐 손님들은 좀 왔는데 다 실내에 다 있습니다. 실외는 다 이제 자리 마련해 놓고 있는데 비가 다 왔어요. 그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 다 안 믿는데 처음 뵀습니다. 목사님, 예, 기도 좀 해주세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거 엉망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손님들 이거 다 어떡하냐 결혼식에. 지금 1시간 남았는데 계속 비 왔어요. 그런 부탁을 하는 가운데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거기에 현장에 사람들을 앉지 않을 뿐더러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마이크를 잡고 주례를 해야 되고, 또 신랑 신부는 내 앞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비 맞을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무슨 그림이 되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주례석이라고 좀 기다리는 데가 그 처마 밑이었어요. 비가 계속 와요. 근데 5시 반부터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양가 다 안 믿는데 이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 비가 다 와서 사람이 앉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귀에도 들리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를 멈추되 결혼식에만 비를 멈추게 하시고 결혼 끝나면 쏟아붓도록 그래야 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시작하기 5분 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사회자가.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와요. 그때 제가 마음적으로 사회자한테 빨리 어나운싱 해서 다 와서 앉으라고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한 30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의자를 다 닦는 거예요. 의자는 천으로 된 게 아니고 다 비닐로 다 이렇게 다 커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다 닦고 수건으로 닦고 한 30명이 다 붙어서 이제 150석 해가지고 싹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라고. 그리고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든지 하고 다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그 예식장 직원들이 우산을 300개를 들고 와갖고 전부 다 우산을 한 15개씩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저 우산 치우십시오. 비 안 옵니다. 그래도 저희 사장님이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 안 옵니다. 그리고 우산을 좀 치워주세요. 지금 이 전체 그림이 안 좋습니다. 우산 들고 있는데 이게 사진에 다 나오는데 아주 우스워요. 그래서 우산 다 치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 제가 책임질게요. 이래서. 그리고 뭐 이러더니 그냥 다 우산 치웠어요. 하나님, 비 오면 이 그림이 아닙니다. 불신자 가정이 많은데 저들이 하나님이 이 결혼식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비가 그침으로 인해서 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비가 왔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하지. 저는 주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랑의 부탁을 받고 제가 목사로서 주례를 합니다. 스님이 와서 주례하면 스님답게, 신부가 와서 주례하면 신부님답게, 목사가 와서 주례하면 목사답게 주례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답게 주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성경 말씀 읽고 성경 이야기, 이제 성경 말씀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신랑 신부한테는 줬고, 신랑 신부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여러분들은 신랑 신부 하객이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받고 싶은 분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결혼식 45분,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막 급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촬영, 친지 사진 촬영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리셉션장으로 다 테이블로 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식사 테이블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다 촬영하고 다 하고 신랑 신부 다 들어올 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요때 박수가 나왔는데요. 예. 야, 이건 정말 신기하게도 쏟아져. 이게 5분만 빨리 쏟아졌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딱 마치고 나서 딱 65분을 하나님이 비를 딱 멈췄어요. 제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저는 사인을 받습니다. 비 오는데 딱 그쳤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 있는 거가 어디 사람이 확신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확신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은 계곡이나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 지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아의 전쟁에서 날이 어두워져 갔어요. 그 이스라엘은 산지와 계곡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그 지형을 잘 아는 아모리 사람들이 유리해지고 그 전쟁에서 아마 큰 피해를 볼 상황이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기도이기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나타내어요. 우리는 기도하죠.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해요. 오히려 이단들은 오체 투신이라 해가지고 그냥 몸을 땅에 던져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 걷다가 한 번 1배, 3보 1배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 이 기도의 응답이 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이거 어떻게 해요? 보통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함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어요.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하루가 돌지 않았는데
그때가 바로 저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전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이길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비를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감동해가지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확신으로 그냥 우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말에 딱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래 이제 리셉션장에 이제 신랑 아버지는 중국어과 교수 골수 유교 마이크들, 신부 아버지. 오늘 비가 모두 이슈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해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더라고. 하늘에서, 그기지 뭐.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불신자 신랑 아버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80%야. 영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제가 식사하고 있는데 툭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영국에서 온 한인교회 섬기는 장로입니다. 오늘 이 가족 지인인데, 제가 이때까지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 정말 엄청난 도전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척분이 옆에 왔는데 골수 불교인데 옆에서 예수님을 또박또박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영접하세요. 진짜. 자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더래.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있는데 기도 따라해라. 따라 했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다니던 그 형님 그런 그 계통에 하여튼 그 가족 다니는데 인도하기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결혼식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다 아멘은 어디서 배웠는지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음성 제가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아, 이 당시에 바다를 끼고 있는 블레셋,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이 섬들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민족들아라고 하면서 같이 사용됐다면 이것은 세계 모든 열방들을 의미합니다. 1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각 열방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들 중에 참 신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면 누가 참신인지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 파워다. 힘이다. 본문 1절에서 핵심 단어가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원어를 보니까 하라시, 잠잠하라.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는 어떤 상황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으며 말할 자격도 안 되니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을 왜 토요일 날 해가지고 결혼식을 왜 야외에서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저렇게 안 됩니까? 저런 안 믿는 아이는 저렇게 좋은 데 가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왈가왈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세세하게 좀 구분을 하면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떻게 불평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나아가는 그 뒤를 쫓아가게 했어요. 쫓아가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피해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서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아주 바다가 그냥 태풍 치듯이 막 갈라졌어요. 그 갈라지면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면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세가 이제 앞장서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바다 갈라지는 거는 기적인 거는 봤는데 그게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바다가 멈춰지면 그냥 휩쓸리는 건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마 멈칫멈칫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멈칫멈칫 할 수 없도록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 막혀 있고 사면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통해서 억지로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무서우니까 막 들어가게, 여기 앞에는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살아나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광야에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좋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업앤다운을 줍니다. 업앤다운을 주더라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니, 그런 역사 가운데 어떠한 다운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어떠한 업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여러분은 잠잠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험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불만하지 마라. 시편 46편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을 이길 권세와 남을 살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거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을게요. 그냥 이렇게 듣고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기회가 왔다면 그냥 아멘! 이렇게. 자,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잠잠하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덧붙이는 말씀이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본문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첫 번째는 잠잠하라. 두 번째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관한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기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다는 것은 이게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냥 일으키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준비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누가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확실성,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는 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누가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의 사람, 우리 다 알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에요. 따라서 고레스의 등장과 통치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수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운 이 동방의 사람 고레스는 앞으로 미래에 임하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지칭한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세 번째 음성은 내가 평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평안으로 인도한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여기서 핵심자는 안전히, 본문 원어를 찾아보니까 샬롬이더라고. 평화롭게. 구약에서 이 구절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진 때는 솔로몬 시대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그 백성들이 살았더라. 평안히, 샬롬, 염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3절은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하나님이 손으로 일으킨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데 그 전쟁은 폭력과 피를 흘리지 않는 무력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바벨론을 접수하는 정복임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샬롬.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평화롭게 접수됩니다. 평화롭게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 4절이에요. 4절. 본문 4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불러냈느냐? 누가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태초부터 사람들과 나라들을 불러 지금까지 존재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해방을 시킨 분이 누구냐? 역사적으로는 포로 해방은 고레스 왕이 시켰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웠어. 누가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가? 하나님이다. 본구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불러내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관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예수 이야기예요. He is a story. 그래서 여기서 He is a story에서 He story가 나온 게 He story.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분이 누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아요? 내가 막 잘했다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나 뭔가, 그냥 바빠서 안 돼, 막 이렇게.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결국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온갖 방법을 쓰라고 애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 이제부터 완전히 내려놓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은 어떤 결정도,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두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 두려울 게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속에서 나의 피난처와 구원자와 삶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체험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요. 더불어 삶의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